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 역시도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언, 그리고 제사, 또 다양한 규례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지만 민족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신약에서의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그 구약에서의 복음 전파를 비교해 보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는 이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더 많은 민족, 또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도,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쁘신 뜻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의 비참함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헛된 호기심으로 캐묻지 말고 그저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조는 이제 진지한 복음의 부르심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3사항의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진지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시급하고도 가장 진실하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께 나아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신조는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냐? 진지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란다. 이 복음을 들어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지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신조는 이어지는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거나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책임은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께도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부름받은 사람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신조는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책임은 복음 자체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책임이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작정이라는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금 신조가 말한 것처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를 범해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단지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결과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 인간 멸망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 큰 그림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안에 있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 직접적인 책임과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면 반대로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자 인간의 공로가 될까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조는 또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해 부름받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심에 이르는 것을 마치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자신의 자유 의지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것처럼 인간에게 그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공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때가 되어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주시며 그들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조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복음에 응답한 그 사람도 원래는 다 똑같은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겐 주지 않으신 구원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던 죄인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가 만일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다면 그 공로는 인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가 복음에 응답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 그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그에게 주셨으며 그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오직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고, 오직 찬양이고, 오직 겸손이고, 오직 영광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그분을 전파하게 우리로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좀 복음 취소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후반기 프라미스 새생명 전도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복음으로 불러주셨는지, 구원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그래서 낙담이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의 책임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택하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낙담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전파의 선포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전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또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사역,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그래도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후반기에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후반기 프라미스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열매가 맺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후반기 전도 축제에 우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점점 좋아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한 모습으로 정말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프라미스 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에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후령의 열정에 불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새벽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새벽
주시고 말씀을 듣는